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린 다 컸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제 처형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제 처형은 저희 아내랑 13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내가 아주 늦둥이 막둥이라 그 처형 앞에서 제가 우리 장인 어른을 일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일렀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가볍게만 움직여라. 되도록이면 한 달 있다가 다시 만날 때까지 집 앞에를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그 정도만 운동하시고 가볍게 다니시라 그랬는데 그 의사 말은 개의치 않으시고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시다고 자꾸 돌아다니셔서 제가 처형에게 일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정말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일렀더니 되게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제 말을 좀 들어주셔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매우 서글프게도.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김남웅 장로님은 근 몇 달 사이에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2번째 교통사고는 폐차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수진 권사님은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그지 않아도 연로하신 장로님이 또 사고 나면 위험할까 봐 이제 차 없이 사시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장로님은 김수진 권사님 차를 뺏어 가셨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로하셔서 연약해지시고 때론 판단력도 쇠약해지신 부모님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하지 마세요. 좀 말 좀 들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장성해져도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믿음이 연약하던 초신자의 시절에 하나님을 건방지게도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좀 잘 읽어보자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쯤에 갔을 때 특히 애굽에서 탈출,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뭔 하나님이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둘 다 한심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대단한 걸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어쩜 그렇게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제 느낌에는 불평을 하는지, 어쩜 그렇게 쉽게 원망을 하는지, 야, 이 백성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태생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만 한심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도 좀 이상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 못 주십니까? 조금 더 읽어보니까 돌을 쳤는데도 물 나오대? 하실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실 수 있었어요. 물을 계속 매일 조금씩 주실 수 있었어요. 그걸 왜 3일을 안 줍니까?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먹을 수 있게 됐다. 거기가 말합니다. 아니 왜 그딴 걸 주세요? 3일 만에 갔는데 하나님이 꼭 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야 먹을 만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처음부터 시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3일 동안 안 주시냐고요. 참 답답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도요. 그 인간들이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가마터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지들이 뭘 얼마나 그렇게 먹었다고, 부추랑 뭐 쌈 싸 먹었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줄 아셨을 텐데 처음부터 하루에 하나씩 주시지. 메추라기 하나, 만나, 그 맨날 만나만 주시잖아요. 만나가 왜 만난 줄 아세요? 이젠 좀 맛이 나야 될 텐데 그래서 만나에 맛이 없어. 처음 먹을 땐 좀 색다르고 괜찮았는데 자꾸 먹으니까 이거는 이상해. 아주 질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뷔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뷔페 못 하시는 분입니까? 뷔페 하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주셔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 없이 잘 따라갔을 겁니다. 그걸 왜 안 하시고 굶기고 고기 안 주고 힘들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막 갈증에 타서 막 죽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상한 데서 터뜨려서 주시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요. 그 제 생각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난 이렇게는 안 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야,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식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면 난 이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자꾸 이런 일을 겪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나한테 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게 제가 한 생각이랑 뿌리가 같아요. 그 생각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나한테 적당히 돈도 괜찮이 주고 아주 풍성히 쓸 수 있게 주고 건강하게 하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되게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서라도 교회 올 텐데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요? 이게 내가 좀 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누구처럼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현성이처럼. 중학교 1학년이나 됐는데 난 초등들이랑 다르거든요. 진짜 저 초딩들, 저 유치한 초딩들하고 나는 이제 달라. 나는 중딩이 됐거든요. 난 이제 알 만큼 알고 내가 이렇게 컸는데 왜 자꾸 간섭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현성이랑 우리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밝히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4절을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인간이 됐다.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는 건 유태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돼서 예수님을 유태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5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먼저 유태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시고 우리 누구죠?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오해가 있는 단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빠,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빠,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우리 세한이가 아빠. 그때 세한이의 마음 속에는 아빠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친밀감의 표현으로 아빠 이러지는 않죠. 아주 만만하게 보고 해줘 이럴 때 아빠 그러죠. 그 아빠 아니에요. 이 아빠는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 또 그 안에 친밀한 마음으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빠는 아람어, 아버지라고 해석된 그 단어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두 단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친근한 마음, 친근한 관계 속에서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6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는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났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예,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만큼 장성했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장성했나? 그럼 이 장성하기 전에는 뭐가 필요했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1절, 2절, 3절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언제요?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르지 않대요. 2절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개인교사라는 단어고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개역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몽학선생. 뭔 세상에 저런 단어가 있나 했던 꿈꾸는 선생인가? 뭐 저는 처음에 그런 몽학선생. 세상의 초등학문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언제 장성하면 그 종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나는 참 장성한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장성했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아니면 나는 아직 어린가? 또 저는 목사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은 장성했나? 아니면 아직 어릴 때인가? 만약에 우리가 아직 어릴 때라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2절에 보호자, 관리인의 지배가 필요해요. 이거는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돼! 이래갖고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리다면 우리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장성했는지 아니면 어린 신앙인지를 살펴볼 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 떠올랐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저기 모자실에 있는 임영광 집사님이 유아가 이제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요. 유아가 해달라는 거.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해요. 라는 걸 10이면 10개를 다 들어주는 아빠면 임영광 집사가 좋은 아빠일까요? 안 좋은 아빠일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유아가 해달라는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도 해줄까 말까. 쟤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어린 아이라서요. 그러니까 쟤는 너무 어리니까 좀 올라가 봅시다. 예호가 김상윤 집사님에게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예호는 2학년입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우리 예호는 해달라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말도 많거든요. 아빠 하면서 막 해달라고 우리 김상윤 집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둘째를 보면서 그래 아빠 해줄게. 그리고 다 해주면 좋은 아빠일까요? 예호도 안 되겠어요? 2학년도 안 돼. 2학년도 안 돼. 그러면 황윤상 집사가 결혼도 했고 황윤상 집사가 우리 장로님한테 아버지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 이렇게 해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 장로님이 다 들어주면 장로님은 좋은 아빠일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군요. 아직 덜 큰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박준철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철원에 계신 아버지,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박준철 집사님이 뭘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 아버지겠냐고. 혹시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 있어요? 뭐 아버지가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때. 박준철 집사님이 없대요.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없대요. 그게 다 큰 거예요. 저는 여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성심병원에 3개 과를 진료를 보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4개 과 진료를 보러 가야 됩니다. 한번 가시면 오전 내내 이과에서 전쟁하듯이 막 가서 왔습니다. 이거 찍고 아버지 내가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갈 테니까 여기 가서 빨리 찍어요. 그럼 찍고 이렇게 해서 막 그래도 오전이 다 날아가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뭘 바랄까요?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보다 좀 건강하게 그냥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아직 덜 자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구하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나한테 안 좋아요. 마치 세한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박준철 집사, 저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많은 부분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게 아직 하나님의 내 기도의 응답을 거의 안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어린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건강하게만 계시면 좋겠다.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생각을 듣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게 참 좋아서 예수님께 더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 예수님이 품으신 뜻이 나한테서 우리한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컸을까요? 우리는 장성했을까요? 제가 세대통합 예배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한 20대 되고 30대 됐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이랬을 때 혹시 애들 입에서 저는요 한 40평 아파트에 살고요 벤츠 타면서 살고 싶어요. 그럴까봐 너무 속상해요. 그럴까봐. 제가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소망, 나중에 제가 시연이한테 시연아, 너는 이제 시연이 20살, 징그러울 것 같은데, 시연이 안 할래. 예서가 우리 여자애로 합시다.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예서가 20살이 됐을 때 예서야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랑 성경 읽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게 나도 너무 행복하고. 생각해 보세요. 한수영 집사님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보세요. 예서가 얼마나 행복할까. 짜증도 안 내고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품어주고. 우리 김병석 집사님이 허리가 저렇게 좀 아프지만 예수님을 매일 만나보세요. 우리 윤서에서는 진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매주마다 왔는데 20대 중반이 된 아이한테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벤츠나 뭐 이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장성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큰 게 아니구나, 더 커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되겠어요. 어릴 때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조금 무시했을 수 있는 그 율법, 그거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내 신앙생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려면 나한테 이 정도의 규칙은 필요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일에 힘써 보세요. 내가 무슨 규칙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으면 교회의 규칙, 교회의 관습을 따라가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11조, 말씀 묵상, 기도,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세요. 세상이 말하는 여가,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회의 규칙에 참여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혼자 성경을 잘 못 읽겠어요. 그리고 혼자 성경을 잘 못 읽겠으면 화요일 날 오세요. 저한테 배우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금요일 날 오세요. 적어도 금요일 날. 교회의 규칙을 지켜주세요. 율법주의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면서 거기다 마음을 담는 법을 더 배워가서 우리가 컸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시니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자라남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고속도로 차 지나가듯이 윙 하고 지나가서 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적어도 이 시간 이후로 자기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일률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드릴 수 없음은 다 우리의 자라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참 괜찮은 사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이용욱한테 그러셨으면 아유 제가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죠? 아니 뭐 저기 하완샘 집사한테 그러셨으면 다 우리가 다 납득하고 스스로도 이해가 될 텐데, 그죠? 그죠? 그런데 아니 그 훌륭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인간이든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도 그냥 두면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치우칠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장성해질 때까지 치우치지 않게 붙잡아줄 규칙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그 규칙을 만드시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서 절로 나올 때까지 규칙을 잘 지키고 마음 담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규칙을 따라 나에게 와라, 더 가까이 와라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 텅 빈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더 가까이 와,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실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컸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자라갑시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 자라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자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